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생명의 기적과 온갖 좋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한 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입술을 모두고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했던 외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속에 부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가며 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입술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에 거룩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날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악의 세력의 준동을 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공법과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에 합당한 평화롭고 안정된 그 시기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북녘에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망과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속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되게 하셔서 서로 이렇게 반목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또 서로를 향하여서 위협하는 이 같은 동족 상잔의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도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으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전입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많음에 시심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많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마음과 기쁨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가까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밝히 비치시사 저들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이시는 밝은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옵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고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과 삶의 결실들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하게 맺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험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온종일 이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남아 되어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기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내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정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희선 집사님 11정금 드렸습니다. 김영택 목사님, 유영근 사모님 감사헌금, 아들 요한이의 목사고시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귀혜 생일을 잘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대연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위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알뜰하신 보살피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다가 그 속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인 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신실하게 구별하며 내 생의 전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붙드시고 그 들어가고 나가는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복된 생명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여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시사 그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범사의 모든 이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강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갑갑하게 되어지는 모든 감옥 같은 환경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부족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옥수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 한층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감사의 영역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레위기의 그 많은 제사 의식 속에서 또 민수기도 또 거기 보면 제사 의식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그와 같은 그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참 무거운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그 같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겠다라는 것이 저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그 같은 모든 의문점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사랑이요 평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민수기는 사실상 백성의 숫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성경 이름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민수기는 특별히 백성 민자 숫자 기록할 기자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또 다른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이렇게 제목으로 자리 잡기는 민수기로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두 번의 백성의 숫자를 이렇게 세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들의 숫자를 60 남자들의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들의 그 숫자를 다 세보니까 한 60만 명 넘는 그런 숫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백성의 숫자를 계수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40년이 흘러서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난 이후에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이상하게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그 수가 감소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이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하나도 감하지 않은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민수기에 그럼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전체에 나타나는 한 가지 큰 주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증거가 민수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면 다름 아닌 그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백성들의 그 불신과 그 변덕,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틈만 나면 불평하는 것 같아요. 기회만 잡히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실컷 먹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시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들의 모든 삶을 보살펴 주셨건만 틈만 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는 이번에는 이렇게 마늘을 먹지 못해서 고추를 먹지 못해서 부추를 먹지 못해서 아니면은 고기를 마음껏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광야의 삶을 거치는 동안에 그들을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숫자가 감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민수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두 번의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그 숫자가 거의 일치했는데, 그러면 그 숫자가 거의 그렇게 감하지 아니한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그 불신앙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체험으로 말미암아 숫자가 이렇게 비슷한 걸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력과 불신앙의 숫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불신앙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을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자손들,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없애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되찾는 그 같은 신. 불신앙은 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루시는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과 불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참된 믿음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의 비밀을, 불신앙을 몰아내고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온갖 좋은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민수기를 가만 살펴보면 그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불평할 때가 많은 것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시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와 즐거움과 이런 감격이 넘쳐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처럼 불평하는가? 왜 불평하는가의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지 아니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불평의 제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화로우신 그 삶이, 그 천국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복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그 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견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신앙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일 모레 하와이에 간다고 한다면, 하와이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아마 어지간히 성격이 무던한 분들도 아마 그날 저녁에는 잠이 좀 안 올 겁니다. 내일 되면 내가 거기 가는데 거기는 어떤 곳일까? 말로만 하와이를 들었는데 하와이가 좋다는데 하와이가 어떤 곳인가? 아니면 호주 참 좋거든요. 우리가 낯선 어떤 나라에 정말 참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동경이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그날의 그곳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와, 또 예민한 사람은 밤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 그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우리는 설레고 가슴 뛰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모든 만나는 일들이 다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또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숨과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믿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억눌림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분복을 이 땅에서 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락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그것을 미리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삶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불평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그들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의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불신의 모든 백성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 속에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낡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다 물러가게 하고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의 참 생각과 그 고백과 그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서 믿음 없음 불신앙을 멸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그것을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불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불신앙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좋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좋은 것을 보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불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없이 평가하고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12명이 왔는데 12명 다 공히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포도송이를 이렇게 나무에 깨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커가지고 포도송이 하나가 주먹만한 엄청난 그런
그 땅의 그 과실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크고 탐스럽다.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좋은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 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보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만 보았다는 거죠. 좋은 것만 보니까 거기에 좋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차지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질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라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지 아니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물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일 수 있어요. 세상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에 놀라우신, 그리고 우리가 하늘 천국에서 쌓을 그 상급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만 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것들이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12정탐꾼의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안악자손 같은 크고 장대한 그 민족이 거기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하며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땅이 좋긴 좋지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신앙은 무엇을 봅니까? 장애물을 봅니다. 장애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장애물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장애물을 봤습니다. 불신앙은 장애물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애물. 내가 건강이 약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직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모든 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애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 장애를 보고서는 결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악 자손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다. 개혁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때 먹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또 먹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이를 생각하니까 저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제사를 매일매일 이것은 나를 위한 음식이니 너희들은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프신가? 자칫 잘못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제일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에요. 심지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왜 반복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제사는 그렇게도 많은지 돌아서면 제사 그 일반 제사 위에 절기도 있는데 그 절기는 또 거창합니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비로소 계시록에 와서 그 말씀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믿음의 영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무엇을 먹이실까요? 내 살을 먹이실까요? 내 피를 먹이실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것이 정말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비밀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을 정복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음식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닥쳐오는 모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먹게 되는 밥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딛고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딛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전능하신 그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그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디딤돌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앙은 장애를 보지만은 믿음은 그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디딤돌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세계 속에서 먹고 마시는 밥과 같은 그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신앙의 모든 요소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세대 교체하고 우리가 리노베이션을 좀 해야 되겠어요.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색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모든 칙칙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세 번째 한 가지는 불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불신앙은 방법을 문제 삼지만,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방법을 문제 삼지만 신앙은 관계 속에 답이 있음을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불신앙은 항상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이 믿음으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방해되지 아니하면, 가로막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항상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연구하느라고 피곤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20절에 보면,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59장 1절 2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순종 속에서 원활하게 상인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만나는 그 모든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피곤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초점을 맞추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범을 사셨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분에게 고통이 없었습니까? 그분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침배침 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삶으로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분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결을, 이 믿음의 역사의 비밀을 이 땅에서 몸소 사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지는 그 믿음의 법칙을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 속에서는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떡을 두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야 같은 삶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능히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대로 날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보지 말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장애물만 보지 말고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것이 음식처럼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날마다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것이며 또 그 백성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의 세대는 가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불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여진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믿음을 충만하게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들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